안녕하세요. 이곳은 오메가교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진행될 대성고등학교입니다. 자, 한번 대성고의 열기를 느껴보기 위해 학생 한 분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자, 학생. 예. 네. 혹시 이곳에서 오메가교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린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몰랐어요, 저는. 바로 5월 12일 오후 3시 반에 바로 체육대회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저 근데 거기 가도 돼요? 네, 누구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번 오시겠어요? 저 그럼 꼭 갈래요, 거기. 네, 그러면 5월 12일에 함께 뵙겠습니다. 와, 가야지. 이곳은 강당입니다. 오메가교회에 처음 오신 VIP분들과 새가족, 인터내셔널 가족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오메가 키즈와 차일드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마디씩 해주세요. 여러분 혼자 오지 말고 VIP와 꼭 함께 오세요.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메가 한마음 체육대회는 키즈부터 장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어두움이 있을 때 불을 확 켜면 어두움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는 순간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죽음과 모든 근심과 모든 아픔과 모든 절망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재현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과 죄 가운데 있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왠지 모르게 내 무기력해지고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지쳐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당신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만난다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이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외쳐야 될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증거했고요.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할 때
이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엄청난 역사가 있었고 또 언어 가운데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역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역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역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또 주님께 돌아오고 5,000명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했어요. 이 사람은 말씀 보니까 40살이 넘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누군가의 어깨에 들쳐업히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거기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걸어올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어깨에 엎혀서 그 사람이 놓아주면 거기서 누워있으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구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성전 미문에 있었는가? 몸이 아프면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그런데 그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안진뱅이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은 거야. 그 사람의 눈은 아마 한 푼 두 푼 구걸하는 눈빛이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팔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른팔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고 태어나면서부터 누워있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걸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나는 저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나는 성전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꿈도 못 꿨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남들의 어깨에 엎여서 와서 남들에게 한 푼 두 푼 구걸하면서 겨우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겠구나. 내게 어떤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나는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던 그 인생 가운데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순간 그의 정체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브레이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다리가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 사람이 뭘 제일 처음에 했는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역시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모셔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사도들 가운데 엄청난 핍박이 시작돼요. 사람 살리는 것이 뭐가 크게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종교적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던 종교자들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특히 사두개인들에게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증거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은 천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것에 위협을 느끼고 있던 사두개인과 종교 권력자들이 불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5,000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듣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소식은 계속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대요. 그리고 천사 하나님의 방문하심으로 옥문이 열리고 도우심이 나오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또 복음을 증거해요.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끌려가요. 다시 끌려가다가 누가 너희들한테 이걸 증거하겠냐?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뻐하랴 하나님을 기뻐하랴.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나는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가말리엘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등장했고 어떤 스토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까? 오늘 제목은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진짜 크리스찬.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핵심 포인트를 잡았는데, 리얼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인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가짜와 진짜가 헷갈립니다. 기름도 참기름이 있어요. 참기름, 진짜 기름이라는 거예요. 복음도 뭐가 있습니까? 순복음이 있어요. 순복음. 난 진짜 복음이라는 거, 순복음. 요즘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가짜 뉴스가 있다. 가짜 뉴스, 진짜 뉴스. 나훈아가 있으면 너훈아가 있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아주 칸 영화제 2013년도에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칸 영화제에 싸이가 등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었어요. 근데 서양 사람이 볼 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짜 싸이가 등장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뉴스 보니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와인, 고급 와인들을 그냥 막 마시기 시작하고 또 진짜 싸이인 것처럼 수행원도 대동하면서 다니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짜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세요. 네가 진짜 성도인가 가짜인가 보세요. 얼른 보세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세요. 쳐다보세요. 질문하세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시작.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 가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 아니 진짜 교회예요? 황 목사는 진짜 목사, 가짜 목사. 정말 그러기 원해요. 진짜 목사가 되기 원해요. 우리 교회 진짜 교회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직분만 덤탱이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기 원해요. 오늘 말씀 저는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무엇이 진짜 크리스찬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이라는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죽을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은요, 당시 초대교회에 두 가지 큰 학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학파는 샴마이 학파라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힐렐 학파의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명문 가문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랍비가 있죠. 율법을 맡은 자,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랍비, 나의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죠. 그런데 랍비들 가운데 6명만 뽑아서 랍반이라고 임명합니다. 랍반은 무엇인가 하면 랍비는 나의 선생님인데 랍반은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들 중에 랍비. 율법의 권위가 있는 자들 가운데 권위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 학파의 손자이기도 하고 또 랍비가 아니라 랍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율법을 권위 있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말년에 기독교로 개종했고 AD 50년경에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 가말리엘이 죽을 때 이런 말이 떠돌았대요. 율법이 죽었다 라고 말이 들릴 정도로 율법에 능통한 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리더십을 연구했고 논문 썼는데 한 공동체에서 70%의 지지만 있어도 엄청난 리더라는 거예요. 탁월한 리더라는 거예요. 70%. 근데 많은 사람들이 30% 때문에 힘들어하죠. 70%의 지지자가 있는데 30%의 반대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70%의 지지를 받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번에 받고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이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십시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드다를 얘기합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400명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막 사람들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자 400명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갈릴리 사람 유다 얘기를 듭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는 인구조사할 때 인구조사 왜 했습니까? 왜 했을까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 유다는요, 반로마주의자였습니다. 세금 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금 내기를 거절하고 민족주의 운동을 펼쳤으며 반로마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유다로부터 시작되었던 반로마주의 운동이 열심당원까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열심당원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지만 결국 갈릴리 사람 유다가 죽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도 뿔뿔이 흩어졌다.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드다와 유다를 얘기하면서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멘. 내가 두 가지 예화를 들었습니다.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저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39절 말씀에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그 반대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사람의 의와 사람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스스로 망하겠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당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내 열심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교회를 거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판단을 멈추셔야 됩니다. 판단은 주님만 할 수 있는 것이. 보호자에 앉으신 분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절, 40절부터 42절까지 이들이 이제 가말리엘의 말이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채찍질해서 놓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 당신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고난받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절대로 모른 체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모른 체 하지 않으세요. 가말리엘을 붙여주십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가말리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감동 주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가운데 왠지 이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을 것이고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 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서툴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의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40절 말씀 보니까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풀어줘요. 그러니까 채찍질할 이 당시의 채찍은요 소가죽으로 된 것입니다. 소가죽으로 되었고 가죽의 끝에는 납을 달아서 사람을 때리면 그 납이 사람의 살갗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근데 채찍에 맞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풀어줘요. 채찍에 맞았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회초리로 맞은 것이 아니라 이 등과 이 가슴과 이 모든 것에 피가 막 범벅이 된 겁니다. 네. 완전히 몸이 엉망이 된 걸 말해요. 네.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옷은 피로 얼룩지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맞은 다음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다는 거예요. 어둠의 편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내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둠의 편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온 몸이 피범벅이가 되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온 몸에 그냥 피가 가득하고 멍이 들고 잠 못 자가지고 퀭하고 머리는 허클어지고 옷은 더럽혀지고 피가 막 뚜두 떨어지고 있는데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나가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핏
핍박받는 것으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서 감사히 여기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리얼 크리스찬의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셀리더,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때 나는 어떠한 태도로 내가 주님을 경배할 것인가. 내가 몸된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했어. 엄청 헌신했어.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근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와 가짜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고난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그 순환당하심과 멸시당하심과 그 징계당하심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이것이 왜 눈에입니까? 이것이 왜 눈에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격려했을 거예요. 잘 참았어. 고마워, 고마워. 우리 끝까지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나가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 뜨거워, 거기 대지 마, 아파. 여기는 아파.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근데 기쁨 가운데 있을 때는 기쁨 가운데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 주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복음 열심히 증거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까? 근데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게 한 것, 합당할 자로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주님의 고난 주신 거니까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40절 말씀에 채찍질하여 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데이란데스예요. 그런데 가죽을 벗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가죽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채찍을 그냥 맞는 게 아니라 가죽을 벗겨버리듯이 완전히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리얼 크리스찬 첫 번째,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글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 메시지를 소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엔타임 메신저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엔타임 메신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 메시지 선포하라고 저를 세워주시고 저를 목사 삼으신 거예요. 나이스하고 평안하고 이런 메시지 아니에요. 저의 데스티니는 엔타임 메신저예요. 이 부르심 놓치면 저는 죽는 거예요. 이 부르심 놓치면 나는 그냥 아무런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헌신과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 부르심은 내가 알거든요. 아멘. 두 번째 리얼 크리스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42절 말씀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데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처음에. 성전이 어디입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사도들이 어디에서 복음 증거하다 걸렸어요? 성전에서.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고 선포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전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니지만 헬라 쪽에서도 진리를 갈망하며 참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 핵심적인 복음을 증거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녹화하기 시작하는. 계세요? 저 베드로인데요. 당신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당신 삶 가운데 참된 목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최근에 행복하십니까? 질문하기 시작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다 맞은 다음에 막 몸이 엉망이 되고 막 몸은 쓰라리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떤 신분으로? 잡히면 완전히 이제는 정말 죽임당한 게 뻔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야. 조용히 불러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레디컬하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리얼 크리스찬의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 본질 사수. 본질 사수. 복음 증거하는 것에 쉬지 않아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고 집집마다 들어가고 노크하고 밥을 먹고 식사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 갈 것입니까? 당신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나는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베드로고 나는 어부 출신인데 그냥 고기 한 마리 잡고 잘 잡으면 행복했었고 못 잡으면 슬퍼했었던 인생인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죠. 나는 죄 많은 사람이고 나는 못 배운 사람이고 터프한 사람이고 성격이 터프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돌아가셔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어요. 나는 그 주님을 믿어요. 그 주님을 믿으니 내 삶이 행복해요. 나는 더 이상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때문에 물고기 새느라고 시간 보내지 않고 나는 참된 영원한 하늘 소망을 꿈꾸며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영생이 있는데 영생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당신은 그 좋으신 예수님, 영혼의 문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떨지 않고 겁먹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비밀거리지 않고 자신 있게 용기 백배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할렐루야. 이 본질을 사수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훈련시킨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훈련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한다. 그럴 때 주님 나라가 도래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큽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사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을까? 왜 그랬을까? 10명 채우면 차 준다고 했을까? 이번에 VIP 페스티벌 때 전도왕 되면은 해외여행 시켜준다고 했을까?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왜 생명 걸고 나가는 걸까? 그리고 바보같이 그렇게 맞아놓고 희죽희죽 웃으며 다닐까? 내가 고난당했어. 이게 약간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제가 로마서 말씀 묵상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넉넉히 이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베드로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도망자였지만 실패했지만 비참한 시간을 통과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목소리, 사랑의 눈빛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베드로 가운데 훅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이기고 또 채찍이 와도 이기고 배고파도 이기고 오해를 받아도 이기고 감옥에 갇혀도 이기고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는 것이다.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 시험이 있죠. 왜 없습니까? 시험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관두고 싶고 힘들 때가 있죠. 왜 없겠어? 다 있죠.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20대 반짝 헌신하고 예수 믿어봤는데 별거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한 1년 믿어놓고 1년 믿어봤거든 근데 별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제가 그 지난 목요일에 포항에 갔다 왔습니다. 포항 집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포항도에 연합으로 하는 그런 정기 집회였습니다. 집회 끝나고 참 좋았어요. 집회 끝나고 제 마음에 감동이 좀 왔어요. 그래서 한동대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왜냐하면 거기에 한동대학교에 기도의 장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디밭이 있고 그 잔디밭 가운데 기도 장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7, 8개월 전에 한동대 포항에 지진이 왔을 때 그 교수님과 어떤 학생들이 마음 받아서 이 기도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언제 한번 가봐야지 하다가 못 갔는데 이번에 집회 끝나고 바로 갔습니다. 한 10시 한 40분 정도 갔는데 그때 갔는데 한 명이 글쎄 청년 한 명이 앞에서 말씀을 딱 읽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천막에 밤 10시 반이었고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한 학생이 앞에서 말씀을 막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이게 임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좋죠. 그러니까 뭔가 좀 생명력이 있고 뭔가 좀 주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거기 딱 들어갔는데 제가 오는데 제 안에서 엄청난 기쁨의 영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게 주님이 이곳을 하이라이트하고 있구나. 주님이 이곳을 지금 주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딱 보니까 앞에 한 남자 청년이 말씀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그 형제가 또 이제 우리 왔길래 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배 좀 할 수 있겠냐? 목사님 괜찮습니다. 예배 할 수 있다고 해서 같이 예배하고 그러던 중에 또 두어 명이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또 인터뷰도 하고 했던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시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동대 기도 텐트, 기도 장막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작했습니까? 이게 작년 17년도 제가 이제 고3 시기 때 이제 항동대학교에 지진이 일어나게 3층을 학생들과 함께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고요. 예. 그때 이제 5.5 지진이 나면서 뭐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이제 다 비명을 지르면서 함께 뛰어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무너짐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마음도 많이 다치고 또 많이 당하고 놀라는 그런 와중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한동의 청년들이 어떻게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냐면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처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그런 자리를 이곳에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과 예배향을 계속 올려드리고 열방과 그 말씀 다시 주시고 이스라엘 그 땅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라고 사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략이 있을 줄 이거 왜 합니까? 네. 남들 공부하시죠.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전부니까. 이게 왜 전부가 돼? 하나님 말씀이 여기 불러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은 곳에서 저희가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만 주의 주 대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여러분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영준이가 한동대 나왔는데 제가 또 수요일 날 침신대 수요 정오기도회 설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 신대원생들 젊은 청년들이 300여 명이 매주 수요일마다 14년 동안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자기의 끼니를 뒤로하고 가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목사님 왔다고 또 막 아는 체하고 막 14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을 점심 먹고 쉬는 거를 포기하고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 시작했던 그 기도 모임이 이제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청년들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확대되고 계속 기도의 불이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강당을 페트라홀이라고 한 350명 정도 들어가는 그 홀에 문 딱 열고 들어가면 와라와라와라 방언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있어요. 거기에 한 분이 김광수 교수님, 지난주 오신 김광수 교수님이 강사가 왔는데도 총장님이 저를 의전했어. 11시 40분까지 총장실로 좀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송무사님 같이 가서 총장님하고 차 한잔 마시고 같이 얘기하다가 12시에 딱 들어가니 그 교수님은 제가 한 3번 갔거든요. 갈 때마다 강사 의전 안 해. 와라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서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영적인 공기가 달라요. 이미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에 한동대 가니까 집회가 좋았어요. 그리고 한동대 가서 보니까 잔디밭 한가운데 기도의 장막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문 딱 여는데 와,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 한 명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대학 새내기 한 명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막 와요. 저희가 찬양하고 있으니까 막 와요. 제가 인터뷰 좀 할 수 있겠냐고 카메라 들고 자 얘기해 찍었어. 저는 그 두 번째 자매가 했던 말이, 제가 파란색 옷 입고 했던 충문하라는 형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략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이런 말들이 안 나왔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그냥 복 받는 거, 그냥 우리 교회 부흥, 내 사업 잘 되는 거, 여기까지였어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 주의 종들과 불을 가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막 깨우고 있는 거, 막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청년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청년들, 사역자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 꼭 만나요. 그럼 늘 같은 메시지야.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 다윗의 장막, 예배의 영, 신부의 영성. 할렐루야.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종교적이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강릉 땅 가운데 옥계 감리 그 옥계 땅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 아버지의 마음이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 아버지의 마음이 다음 세대 청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가? 그것이 우리 마음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들이 주님께 붙들려서 통행무지 쓰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 붙들림 받은 자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내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동대 장막에서 제가 인터뷰할 때 그 자매가 제가 질문했잖아요. 자기 이거 지금 왜 하냐? 남들 지금 중간고사 본다고 지금 한참 중간고사 기간 너 지금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전부잖아요. 내가 그 얘기 듣는데 미치겠는 거야.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왜 전부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로 끝. 아멘. 제발 좀 깨어나십시다. 제발 좀 진짜가 되십시다.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맨날 우유법 꽂고 있지 말고, 맨날 기저귀 차고 있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넘어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인 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진짜가 되는 것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가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진짜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장로, 권사, 집사, 진짜 셀리더, 사역자가 되십시오. 진짜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교회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예요. 진짜 교회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 진짜기 때문에. 흉내내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믿고 있는 진리예요. 은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돌파가 있을지어다. 돌파가 있을지어다. 지옥의 문들이 닫혀지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 오메가 교회 장로들 가운데, 사역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셀리더들 가운데, 중보팀 가운데, 예배팀 가운데, 미디어팀 가운데, 모든 생활동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시다.